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다. 2019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12광주리 신년 축복성회 오늘 또 8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복받을 광주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광주리를 다시 한번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8째 날 하나님 내가 준비된 이 축복을 내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아주소서. 그래서 2019년은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축복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2019년도 광주 순복음교회가 12광주리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잔치로서 하나님의 오늘 8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광주리들이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헌신하며 하나님이여 충성하는 성도들 오늘 아버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성령의 폭발 같은 역사가 불길처럼 이루어져 한국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이여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한상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과 모든 재직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해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 축복 12광주리 8째 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광주 순복음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저들의 준비되어진 광주리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도전을 받고 정말 변하여 오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능력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7번, 오늘 8번째인데 오늘 8번째 날도 하나님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 길에 빛을 비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앞집에 사시는 권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누구누구 성도가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것도 2번째 쓰러져서요. 수족을 못 써요. 그리고 호수를 코에 넣어서 음식을 넣어주고요. 침도 삼키지를 못한대요. 말도 못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도 없는데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가셔서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펑펑 그냥 쏟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로해 주었어요. 절망 중에 예수님 만나면 된다. 또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코에서 시뻘건 핏덩어리가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분이 울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분이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마 회개도 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또 부족한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란 그 TV 프로를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주인의 우리에서 뛰쳐나가서 한 달 동안을 산에서 헤매고 그랬대요. 주인이 그 소를 잡질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마취총을 쏘고 해서 그 소가 쓰러진 것을 의사가 가서 주둥아리가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 먹을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을 묶인 상태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했는데 무려 몸무게가 100kg나 줄었대요. 한 달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100kg가 줄었으니 주인으로 봐서는 여러분 100kg 고기값이 손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의사가 와가지고 링겔을 맞추고 끈을 잘라서 상처난 데를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그 소를 주인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우리에 집어넣고 주인이 직업정성으로 잘 돌봐주니까 소가 건강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같다, 탕자. 그랬어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졸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줄 분깃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그렇게 떠났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 허랑방탕하게 있는 돈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와서 어렵게 됐어요.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이제 혼자 됐어요.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 부잣집 아들이 돼지를 치는 동장에서 돼지를 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떨어지게 됐지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질 못해요.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해요.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뉘우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품꾼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느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뉘우쳐서 돌아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은 사탄이 그를 도적질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주인공이 바로 욥이 아니겠어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오늘날 욥 이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욥처럼 그 신앙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거든요. 욥이 그가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시험토록 사탄에게 허락하잖아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 사탄이 목숨을 건질 수가 없어요. 목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가장 강하게 그를 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도록 만들었어요. 10자식들이 한 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악창이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부인은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그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남편을 떠났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이 그런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욥을 위로하러 가자.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도 욥을 보고 저런 고난 속엔 그 욥을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그를 책망하고 그래요. 근데 욥이 그런 고난과 그런 시험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던 것이 뭐였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시련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회개했어요.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한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이걸 잃지 않았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과거에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다. 그럼 다시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시련을 극복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하나님은 욥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신년 축복 12강주라는 이 큰 축복의 잔치에 있으면서 오늘 8번째 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욥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갖춰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자아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순종의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자아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중심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오게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다고 그러는데도 너무 자아중심적이야. 완전히 은혜가 식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는 우리가 이런 자아중심하라 충성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믿음은 복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내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주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군말 없이 그 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공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나이 먹으면서 우리는 왜 더 못해지나요? 신앙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며칠 전에 아침 TV를 보니까 그 연세대 교수 하셨던 그 교수님 나오셨는데 나이가 올해 100살이더라고요. 100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60까지는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60이 되게 되면 정년퇴직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는 편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병이 오고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60까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그렇게 말해 김영석 교수가 그러셨어요. 자기도 교수를 그만뒀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160회를
강연을 다니셨대요. 오히려 교수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갈수록 좋아졌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인생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건강도 해야 되고요. 더 믿음도 잘하고요.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요. 더 삶의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움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빨리 죽는 거예요. 이제는 100살 살잖아요. 100살 살려면 여러분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획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하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쓰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마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 칭다오에서 새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얻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 세정 피아노라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피아노가 세정 피아노래요. 그 피아노 사장이 이재석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의 삼촌이 누구냐면 삼익 피아노의 회장 됐어요. 천국 가셨던 분. 그분의 이제 조카 되시는 이분인데 우리 교회 피아노를 기증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못 되니까 헌금을 또 많이 해 주었어요. 10만 위엔을 해 주었으니까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 주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순복음의 성도였었는데 내가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니까 우리 교회에 오진 못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적으로도 그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분은 교회만 섰다 그러면 그냥 뭐 찾아가서 그냥 피아노 한 대씩 기증한대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이 삼촌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삼촌이 사업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자마자 그 삼촌이 붙잡혀서 그 회사에 무조건 그냥 평사원으로 해가지고 붙잡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실수를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혼을 낸대. 근데 다른 직원들은 조금 실수해도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나무르지 않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삼촌한테 지적받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열심히 그렇게 했대요. 10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그 삼촌이 그 이재석이 자기 조카에게 회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대요. 아, 삼촌이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훈련하게 하신 것은 이 사업을 삼촌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시게 하기 위한 삼촌이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 그래서 자기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먹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먹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법을 그 삼촌에게 배웠다고 그렇게 그분이 감사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존경받을 일들만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잘해요. 교회 잘 섬겨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실업인 담임할 때요. 모 장로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하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오세요. 이 장로님이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서로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어딜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두 군데만 하세요. 그랬어요. 첫째는 교구 떠나지 말아라. 교구는 자기 교덕이 그게 있잖아요. 교구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라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해 드리라고. 어느 교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냐? 담임 목사님을 철저하게 보필해드리고 섬겨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축복을 많이 할 것이냐? 하나님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 세워요. 그래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하세요. 여기저기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한 군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두 군데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잘 돼요.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해야 돼. 믿습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복받을 여러분 그릇을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세요. 여러분 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시다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상해, 청도에 있을 때에 저 남방 쪽으로 내려가면 주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근처에서 제 후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와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날 은혜 받으셨다고 부부가 와서 인사를 왔는데 애들이 3명이야 4명인데 참 잘생겼어요 애들이요. 그런데 아빠 엄마도 그렇게 그냥 뭐 미남 미녀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이제 철들었어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이제입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 활량으로 아주 이름이 났대요. 사업한다고 맨 골프나 치고 다니고 집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맨 그냥 못된 짓 하고 말이죠. 그 몇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래요. 속을 많이 썩었대요. 그래서 새가 돼서 오설리 기도원에 더 부부가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내려오자고 그 남편을 데리고 올라갔대요. 첫날 1월 1일 날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 할 시간에 남편을 보니까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후라이팬으로 뒤통수 2대만 때려주세요 그랬대요. 예배가 끝났는데요. 그 남편이 자기 가방을 받아주고요. 사람이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이죠. 자기가 그랬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 후라이팬을 2대를 때려달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서 말하거든. 내가 2대 맞았어. 빵빵 하고 그냥 후라이팬으로 2대를 그냥 뒤통수를 치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이 꺾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후라이팬에 뒤통수 맞은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지 몰라요. 기도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냥 그런 뒤통수를 2대를 맞는 그 충격을 받게 만들고 그게 자신의 아내가 기도해 준 걸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분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얀 벤츠 사주고 자기는 BMW로 타고 다니고요. 그렇게 아내를 잘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응답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21일을 통해서 한번 상해순복음 교회를 할 텐데요. 우리 젊은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서 계약금을 한 3천, 한 500만 원, 약 4천만 원 돈을 계약금을 넣는데 이게 띄어버렸어. 부동산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제가 이제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기도회에 당신 부부가 철저하게 빠지지 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나도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14일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쓱 나가더라고. 전화를 받고. 끝났는데 들어와.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왜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나가서 이제 오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부동산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돈 준다고 나오래서 그래서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받아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아니 나머지도 다 받고 말이죠. 그는 붙잡고 그냥 그래야지 어떻게 그래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돈 주겠다고 전화한 사람인데 그 나머지 일주일 안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그분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끝나니까 나머지 금액도 다 받아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해놓고 그냥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게 문제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년 축복 12강주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사심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구역장 조장할 때 여기도 구역장 조장들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늘 감사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내려와요. 그때도 여름인데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첫 달 첫 주에 한 주간 금식하러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우 하고 막 성도들이 올라와요. 보니까는 대교구에서 성령담화하고 이제 끝나서 막 나가는데 제일 뒤에 보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여자 둘에게 그냥 질질 걸려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보는 순간 내가 붙잡았어요. 치료받고 가시라고. 고침받고 가라고. 자기도 그래서 왔는데 그냥 가는 거야. 고침받고 와야지 왜 그냥 가라고. 지금 이번 3부 예배 때 대만에 갈명고 장로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유 역사가 굉장히 이루어지니까 고침받고 가라고. 교구버스 못하면 못 가요. 가겠대. 내가 얼른 덜쳤고 내가 성전으로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은혜 받도록 하는데요. 뭐 안수하고 치유, 뭐 이렇게 치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낳는 거예요. 귀 안 들린 사람 귀가 들리고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발이 이렇게 이 짧은 사람이 발이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막 기도 안수를 막 해줘요. 제일 앞에다가 그 두 여자분이 앞에다가 데려왔는데 건너뛰고 가고 그랬어요. 예배가 끝나고서 뭐 그 장로님이 저쪽 나가는 저쪽으로 막 데려갔는데 거기다 다른 분들은 다 안수해 주는데 그분은 안수 안 해주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낳고 가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그냥 의거지로 데리고 앉혀놨는데 안수 한 번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같이.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나 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나요. 손 흔들어 보세요. 아니, 움직이지 못한 손 들어 보세요.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갈병고 장로님을 통해서 안수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네 몫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저는 그곳에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건너뛰게 만들고 그분을 내가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르신 그 은혜를 그분이 체험하고 건강 거기 회복됐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은 네 몫이다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참 재미있어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자주 받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뱃속의 아들을 딸로도 바꾸고요, 딸을 아들로 태어나게도 하고, 여러분, 기도로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이삭교구를 맡을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삭교구라고 저를 맡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저를 부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면 조영기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명령이니까 반드시 부흥을 시켜라. 그게 명령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신병 전도사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멘! 그랬어요. 책임지고 부흥시켜야지. 책임지고 부흥시켜야지. 여러분, 열심히 뛰었어요. 젊은 부부들 결혼해가지고서 아이들 낳고 성인들하고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어. 있는 성도 열 몇 명 가지고서 어디 갔니? 어느 교회 갔어? 그리고 뭘 하니? 다 파괴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신방 다니고 그리고 삼각산 올라서 기도해요. 책임지고 부흥시켜라는 그 말이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제 사역에도 그 조영기 목사님이 책임지고 부흥시켜라 했던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은 그 17명 가지고서 여러분 약 한 500명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예수에 미치면요, 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에서 하나로 시작되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없는 걸 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요, 젊은 부부들이라 가지고 애들 때문에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엔 내력이 아들만 낳아요. 딸이 없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또 임신했어.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 아니, 제가 가서 신방하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며느리한테 내가 그 옆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들만 낳기만 해. 고안에다 갖다 주겠다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내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딸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엄마한테 들으라고. 그 시어머니 들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넷째는 딸 주세요. 그 딸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은총이에요. 청도에 있을 적에는 45살 된 이 자매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을 주시되 순산하게 해주세요. 자연분만하게 해주세요. 아니, 9개월째 되는 날 저한테 기도해달라. 8개월째 되는 날 저한테 기도해달라. 한국 가서 아기 낳고 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그때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데 자연분만하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었거든요. 근데 9째 달 되는 날 제가 내 사무실에서 화장실 안에 보니까 6개에서 뭐 전화로 왁짝 치거나면서 뭐 아들 낳았다고 뭘 낳았다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기 낳는 성도들이 청도에는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한국에 아기 낳으러 간 그 성도가 뱃속에 딸이래요. 뱃속에 딸이래. 나는 그 애 임신하기 전부터 아들 달라고 해서 임신했고 계속 아들 달라고 아들 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9개월째 되는 날 병원에 가서 초음파했더니만 딸이래요. 무슨 소리 아들이지? 아이, 목사님 지금 딸이라고 그렇게 저 초음파 검사하고 와서 그렇게 전화 왔어요. 여기 청도에 있을 적에도 6개월 되는데 가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했는데 그때도 딸이라고 그랬어요. 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딸이야. 뭐 그렇게 수긍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서 내가 믿는 대로 밀고 나가야 돼. 왜? 아직 엄마 뱃속에 있잖아.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잖아, 이 아이가. 에? 아직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야. 이게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여선교하고 나하고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아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이 없어. 안 되는 것이 없어. 예? 우리 처제 아기가 4살 때 거꾸로 처박혀서 죽는데 병원에서 잠실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늘 밤에 죽는데요. 엑스레이 찍은 걸 가서 보니까 거미줄처럼 여기가 막 그렇게 다 산산 깨졌어요. 의사가 죽는데요. 안 죽어요. 내가 그랬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 엄마는 눈이 퉁퉁 부도록 울고 그 옆에 친구하고 같이 앉았는데 애 안 죽으니까 절대 울지 말라고 말이야. 기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애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8개월 때도 애가 유산될 것을, 2번째 유산될 것을 하나님, 내가 교회에 데려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응? 살려주세요. 그날요,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성도들하고 기도했어요. 철야 예배 때 우리 전 성도들하고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중환자실에서 자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이지. 그래서 막 통속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게 네 말을 주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솜털하고 이슬을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솜털만 내리고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2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그 병원에다가 중환자실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여전히 부잡스러운 소리가 수화기를 통하여 내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가까울수록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만약에 안 깨어났으면 너 어떡할래? 이런 의심의 여지를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욥을 시험하는 이 도구가 바로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 능력받는 거,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역사는 이 의심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요. 수화기를 갖고서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내가 아까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 전화를 했어요. 저쪽에서 여보세요 하는데 그 아이 소리가 그 수화기를 통해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 살아났어요. 여러분, 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인 거였어요. 그분이 살려주고, 그분이 고쳐주고, 그분이 아들 낳게 하시고, 그분이 딸 낳게 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다고 하는 사람이 검증하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한다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래빈 담임 목회할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대망을 해요. 성령대망을 해요. 그때 이제 말씀을 딱 선포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쪽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자기 뇌에 혹이 있어 며칠 있다가 이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하기로 약속해야 되는데 다 나았어요. 쪽지를 써왔어요. 나는 그분 그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난 그분을 그때 처음 봤지. 왜? 1,500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 얼굴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머리에 혹이 있어 수술을 앞둔 분이 오늘 치료받았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얘기했죠.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이분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만 없어졌대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때 그 내용을 있는 걸 저한테 밑줄을 쳐 책을 한 거 보내주었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나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선포했지만은 성령이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은혜는 내가 다 받을 거야. 오늘 내가 필요한 이 은혜를 내 이 복바구니에 내가 다 담아야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번 신년 축복 12강기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막 사그라들었어요. 오히려 장로교 같은 데서 더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순복음들이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지. 성도들이 기도에 힘이 없어. 기도에 끈기가 없어. 그냥 악착같이 이 기도로 그냥 승리하겠다, 뿌리를 뽑겠다, 성령 받고 말겠다, 응답 받고 말겠다는 이런 건성들이 그냥 허물허물허물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성령 재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어요. 믿습니까? 제가 우리 부구역장을 데리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우리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할 테니까 당신도 금식하고 성령 받자. 응? 그래서 그분 이제 쉬는 날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냥 데려갔어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내가 금식해주고 말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원을 가자고 그랬으면 고마워서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그렇게 꼭 끌려가듯이 그렇게 기도원을 같이 간 거예요. 기도는 그냥 2부 예배 때 와가지고 막 예배가 시작되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막 통성 기도를 막 시작하게 하는데요. 그 일어나서 그냥 같이 손잡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국장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한 2, 3분 기도했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큰 불덩어리가요.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막 내려와요. 쏜살치 내려오는데요. 그때 내가 그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부국장이 성령 불 받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내게 덮쳐버렸어요. 팍 꼬그라져가지고요. 누가 그냥 내 손을 막 떼기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미 기도가 끝났어. 내 손에 붙잡혀서 얼마나 손하기 힘이 좋았던지 손을 빼지 못하고 손을 막 우리 부국에게 뺐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성령 불 받으니까 그냥 그 기도가 뜨겁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국장 성령 받아다 보니까 이건 맹숭맹숭해. 응? 여러분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준비된 자에게 준다. 응? 여러분 하나님은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줘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런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뭘 하겠어요? 말은 잘해요. 아는 건 많아요. 행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덕 있는 거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상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방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복음 집사를 하나 보내주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서 제 사무실에 잘 인사하러 왔는데 보니까 저는 그랬죠. 아이고 이렇게 순복음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순복음이 아니래. 어디? 장로교 고신축이래. 그랬어요. 아니 장로교 고신축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 하신 분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 밑에 상해에서 저 밑에 심천에서 사업하다 망했어요. 이분이 말로 못 듣던 오살리 기도를 가서 일주일 금식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해요?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올까요?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세요. 이분이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분이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성령 충만한지 이분이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순복음 교회에 다닐게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상해를 왔는데 사무실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 벽 하나로 그냥 우리 교회고 거기 이 사람 사무실인 거예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곧장 자기 사무실 가서
회의하고 점심 먹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 또 할 때 끝나고 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이루어지고 그러지만은 아주 헌신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뭐 부족한 게 전부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목사님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저 앞에 두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 목사님한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아유 참 좋네요. 좋아요. 그럼 목사님 이거를 저한테 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게 해달래.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감동받잖아요. 응? 그러세요. 근데 힘드실 텐데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유 괜찮아요. 할게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그러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 기도 자리가 돌아오면은 내가 그분 기도하면 그냥 뭐 5분 10분씩 기도하는 거야.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 기도하면요 1분도 못하고 30초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속 썩이는 사람들. 응? 아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기가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 내사가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 브릿지라는 그 의류를 하는데요. 상해도 신세계 백화점이 있더라고, 신세계 백화점이. 난징루라는데 그 백화점 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초입에다 새 건물 짓는데 거기다가 가게를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픈할 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뭐 중국은 여러분 한국처럼 막 예배 드리고 그랬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러 갔더니만 아이고 거기에 막 취재진들이 와서 막 촬영하느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거나 내일 더 일찍 와서 예배 드려줘야지 그랬는데 이 집사님 눈치를 채고서 목사님 여기라 들어와서 해주세요. 거기 뭐냐? 사람이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데 거기를 4사람, 5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깨를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5분 동안 예배를 들어주었어요. 기도까지.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상해 순범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줄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지금 이러거든요. 이걸 통해가지고 이 상해 전역에 매장이 뻗어나도록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5분 만에 예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매장이 2,000개가 넘어요. 매장이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 복받을 짓 하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 자아중심적인 헌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새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식당 가든 뭐 카페를 가든 사장 다 전도해요. 뭐 교회 오든 못 오든 다 전도해요.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서 그냥 잊지 못하니까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전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이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전도할 때 마귀가 또 역사해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지역장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서시은혜가 이쪽으로 이사 왔단다. 저 밑에 조달 이 본부 아파트 거기에 사니까 거기 가서 전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수 알아가지고 왜? 우리 고향에 이웃에 있고 우리 형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용이를 낳을 때에 절에 가서 100일 공들여서 낳기 때문에 영감이 돌아가실 때도 유언하기를 부처님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랬대. 참나. 그 어머니가 아주 보살이야. 매일 45분 타고 그냥 저 수일이 그 무슨 도선상가 뭔가 거길 매일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고 박대는 못하고 받아주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절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안전은 못하겠어. 그 영혼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옥을 가야 돼요. 2달이 걸렸어요. 그날 토요일날 또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데려가려고요. 우리는 토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우리 구역 성도들 집집마다 다 신방하고 그랬어요. 갔더니 그 집에 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후닥닥 나가요. 집에 어른이 있는 줄 알면 집이 비어 있어요. 얘가 날 아니까 나한테 맡겨놓고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기회다. 부적 같은 거 있나 보자고 말이죠. 방마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다고 농 열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붙여놨더라고. 그게 눈에 보이는 데는. 그래서 내가 뭘 해요? 테레비 끄고서 그냥 소파에 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2달 동안 이렇게 전도하러 오고 신방 왔는데 하나님 들었지요? 응? 시용이 날 때 절에 가서 100일 공들여서 낳고 그리고 시용의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부처님 배신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주님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구원시켜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요 갑자기 저기서 쎄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어? 가까이. 왜 방송실에서 뭘 이렇게 잘못 맞아 막 이 화우령이라 그러지 막 떼 하는 소리요. 쎄 하게 들려오는데요. 그러더라면 이 가까이 오는데 내 막 뒤머리가 막 바짝바짝 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휙휙휙 하면서 내 몸을 막 감아요. 그때서 알았어요. 이게 불교 귀신이구나. 이 집에 대대로 불교를 믿도록 만드는 그 불교 귀신이 이게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하나님 성령이 내게 얼마나 능력 주는지 아세요? 그때 나오는 이 방언은 말이죠. 전투적인 방언이 나와. 평상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야. 전투적인 방언을 막 그냥 이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센지 아세요? 살이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밀려요. 여러분 선풍기에다가 얼굴 갖다 대면 얼굴에 막 닿잖아요. 피부에 바람이 막 살이 이렇게 밀려요. 그렇게 막 역사하는데요. 한 5분 10분 기도했나는데 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잠잠해지더라고요. 이겼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주일날인데 그릴 안 왔어. 그래서 이제 그냥 안 나오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죠. 근데 월요일날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화했어요. 교회 갔다더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대요. 아니 내가 안 데려갔는데 누가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후암교회 갔어 그래요. 이분이 45분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동네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교회. 그 교회를 스스로 간 거예요. 주일날 스스로 갔어요. 새벽기도 스스로 다녀요. 모든 예배 스스로 다녀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어서 예수 안 믿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신학교 때는 성남에 갔어요. 전도하러. 왜?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르니까 그 교회 지원한다고 갔는데요. 막 전도하다 보니까 쪽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쌀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요 옆에 보이는 그 교회에서 왔는데요.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 드려요. 할머니 거기 와서 은혜 받으세요.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도 앞으로 돌아가실 날에 가까운데 예수 믿어야지 천국까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를 보는데요. 그 눈동자가 이제 한 9살, 10살 먹은 여자의 눈동자에 새카맣게 초롱초롱해가지고. 근데 나이에 비해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할머니,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머니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뭐가 쑥쑥쑥쑥쑥 올라와요. 아하, 이 할머니 영적으로 또 잘못되신 분이구나. 할머니,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보니까 방이 있어요, 방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문을. 저거요, 그랬대. 창호지 바른 그런 문인데, 이 양국집 1, 2층짜리 그 집인데, 수도 옆에다가 이제 그 창호지를 바른 이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확 열어봤더니만 세상에 안에 불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할머니를 보니까 그 대문 앞에 그 대나무 그냥 이렇게 굵은 거 깃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봤지 그 깃대도 못 보고 그냥 들어 할머니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아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안에서 또 쎄 하고 와요. 쎄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서승현의 집에서 있던 똑같이 역사해. 와, 얼마나 막 강력하게 나를 막 시감는지요. 그때는 성령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요. 그 집을 내가 이렇게 들겠더라고요. 그 집을 이렇게 드는 그런 담력을 줘요, 담력. 에? 실제로 내가 그 집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지 또 여기 와가지고 무당짓이라고 또 싸우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니까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내가 지겠다거나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에? 그 집을 들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주는데 그까지 그 점치는 귀신한테 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또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신의 귀신이 물러가고 영적인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오늘 왜 그런 표적들이 말이죠. 우리 개인 성도들한테 막 나야 돼. 구역에서도 막 일어나고 우리 지역장이나 구역장 그 구역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고 막 불처럼 막 일어나서 전도하고 말이죠. 그 구역 때문에 다른 성도들까지 막 불 붙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다 해봤어요. 저도 구역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한 교구가 두 교구로 막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요 나눠주고 막 이런 일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거는 성령 받아야지 그런 미친 사람이 나오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없어요. 예수에 미쳤다는 거면 예수님께 빠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께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치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주인의식,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 주님이 나를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하고 내가 내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100사람보다도 더 월등하게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새해를, 이 축복의 이 기회를, 축복의 이 시간을, 축복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성취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는 힘으로 놓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교회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여러분 교회가 늘 행복하고 교회하면 즐겁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막 불처럼 막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 일을 하세요. 안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붙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가 불붙었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불붙어야 돼. 여러분 그런 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19년은 여러분의 축복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천국 가신 한영직 목사님 남한 산성에서 은퇴하셔서 그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계실 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한경주 목사님과 헤어질 때 목사님 우리한테 덕담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휠체어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수 엉터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엉터리 되면 그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충격받았대요. 내가 그래도 한국교회에 이 정도 이렇게 이런 목사인데 나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신 그 목사님 그 말씀이 자신을 돌이켜봤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 오늘 교회가 나를 인정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 길에 빛을 비추리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번째 강절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